2023년 9월 7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년 이순의 추국향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이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아도니아에 이어서 반역에 가담했던 나머지 두 사람을 처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을 잘 보필함으로 큰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보필했던 그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해가 되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 자신의 출세를 위해 노선을 갈아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비아달은 결론적으로는 죽지는 않고 제사장직만 파면당하고 아나돗으로 추방당합니다. 이전 아버지 다윗 시대에 세웠던 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지만 결국 제사장직과 제사장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로는 요압이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에도 포함되어 있던 요압. 드디어 요압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요압은 아도니아처럼 마지막 발악으로 여호와 장막에 제단 뿔을 붙잡습니다. 요압은 장막을 도피처로 삼았지만 그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처사였습니다.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피신하는 곳이었는데 요압은 고의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뜻과는 별개로 독단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으며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그렇게 행동했던 자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 요압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서를 적은 기자가 그 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신학적인 해석을 붙여놓았습니다. 먼저 아비아달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나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결국에는 악행을 저질렀고 엘리 가문의 몰락과 직분의 박탈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었습니다. 오늘 파면당하는 이 아비아달은 바로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아비아달의 파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압에 관련해서는 33절 하반절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압의 죽음이 다윗 가문에 또 이스라엘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삶에 아비아달과 또 혹은 요압과 같은 모습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먼저 아비아달,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닌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추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요압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준을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내가 세운 공로, 업적에 사로잡혀 평강을 해치는, 내 주변까지도 평강을 해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압과 같은 나의 마음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아비아달 혹은 요압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솔로몬과 같이 결단하며 아비아달과 요압을 즉시 처단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왕권 강화를 위한 모습,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비아달과 같은 마음이 또 요압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를 반역하는 내 자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장부와 같이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 또한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추국향 집사님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겐 제일로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더 그렇습니다. 나의 민낯이 가장 드러나는 현장. 가정 안에서 전 너무 쉽게 분노하고 성내며 내 마음대로 무례히 행하고 조급하며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고 절망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울기도 한답니다. 사랑이 없는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사랑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은 언제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